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그 식사하던 자리에서 나가셔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시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마지막 장면이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마지막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처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으로 나에게 당부하는 말이라면 그 말은 그에게 있어서 내게 남겨준 마지막 유언이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라 라고 하는 것이기에 오늘 본문이 더욱더 중요하고 이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은 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한 2차례 정도 오셔서 또 많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었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장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가셔서 늘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등산을 좋아하셨구나가 아니고, 이 감람산은 주님께서 늘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자리였던 겁니다. 습관을 따라 늘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주님,
이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이 번역을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3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속에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예수님 본받아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늘 아무 뜻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적으로 한다, 이러한 느낌의 말이 아니라 일정하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늘 하시던 일, 그 기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며 우리말로 하면 소통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늘 교통함이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과 더 깊이 영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어놓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대로 살겠노라 결정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 부어주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시간, 바로 이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늘 변함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삶을 일평생 계속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야말로 큰 축복인 줄 압니다. 주님처럼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의 결정과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39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에 갔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신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앞서가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자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0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쉬운 성경의 번역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당부하셨던 겁니다. 기도하여라. 자, 이 말씀은 다시금 46절에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두 번에 걸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당부하셨던 마지막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시험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그마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넘어지는 것은 큰 바위 앞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이 휘청거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이
무너져 내립니다.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의 근간이 됩니다.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살고 그렇게 내 마음과 영혼이 강해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감당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결코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있는 자리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돌 던질 만큼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제자들 그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따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무릎도 꿇고 그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42절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돌 던질 만큼 그 가까운 거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 소리를 제자들이 듣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마음속에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누가도 또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복음서에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기도의 장면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또 한 번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그 말씀 앞에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바 있는데, 마지막 주님의 이 인생 그 생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는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그 마음의 원함은 여기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바람은 아닙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주님께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 참혹한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고통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만약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던 겁니다.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왼편에 그 해설되어진 내용 중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기도는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입니다. 참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해설의 글입니다. 기도는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몸부림쳤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는, 나의 원함은 이 고통, 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신 이곳이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 기도하신 곳을 표현하면서 겟세마네라고 표현합니다. 감람산이 있고 그 감람산의 산 기슭에 이 겟세마네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던 겁니다.
자, 감람산에 있었던 그 겟세마네 작은 언덕,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을 말하는 겁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에 감람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자,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런 산인데, 그래서 그 올리브 열매를 따다가 그 산기슭에 바로 이 기름, 올리브로 기름을 짜는 그러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그곳을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 그런 동산이 바로 그 감람산 그 중턱에 있었던 겁니다. 자, 감람산에 있었던 그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서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그 속에 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온 마음과 뜻을 다 마치 올리브에서 기름 짜듯이 자신의 마음을 다 짜내고 짜내듯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42절의 기도를 우리 마음에 깊이 품고 이 기도를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자녀가 누릴 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소망과 내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늘 그런 기도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아버지의 뜻이거든. 바로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지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가 다른 곳에 있다면 내 마음을 접을 수 있도록, 내가 이것 때문에 연연해하거나 미련두지 않도록 내 마음에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끔 내게 믿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 누가는 43절에서 이런 표현을 남깁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기도를 감당하시도록 힘을 더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43절의 말씀도 우리의 삶에 더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예배의 삶을 살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평안이 있다면 주께서 나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평안이 있구나. 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셔서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셨다면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인생의 그 어떤 것도 감당해 갈 수 있겠다는 마음의 용기를 만들어 주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너끈히 감당하겠다고 내 마음속에서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힘을 더하십시오.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 힘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인생 결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힘을 더하시면 내가 그 힘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으니 오늘도 내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43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4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누가는 더욱더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그 기도의 장면을 힘쓰고 애써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러한 기도의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마음 간절하게 내 소망과 바람을 간구하고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셨던지 이렇게 주님은 정말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그 밤에 주님을 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45절 4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셨는데 제자들은 슬픔 가운데 잠들어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당부했건만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 기록자들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어찌하여 자느냐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일깨우시는 주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영적으로 네가 잠들어 있느냐? 어찌하여 잠에 취하여 있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해야 할 때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능력이 임한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 결코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늘 깨어 있는 신앙, 늘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그의 그 많은 무리의 맨 앞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47절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감람산을 이 유다가 잘 압니다. 지금쯤 예수께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거라고 많은 무리들을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47절의 마지막 이 표현처럼 유다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앞장서려면 더 좋은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면서 앞장설 것이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서는 못된 일에 앞장서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자칫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의 꼴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 아닌데 하는 마음처럼 내가 앞장서서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 그게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신자인데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저거 안 되지, 저거 잘못됐는데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이것이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앞장서되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앞장서되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도 저런 마음을 가져야겠는데 하는 마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 마음일 겁니다. 앞장서되 어떤 방향으로 앞장설 건가? 제자들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앞장설 건가? 아니면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넘기는 것처럼 그런 일에 앞장설 건가?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 따르는 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늘 본을 보이는 삶으로 앞장서는 그러한 좋은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신호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말합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네가 나에게 평화의 인사로 입맞춤을 하는 것인데 평화를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이 입맞춤을 하면서 너는 지금 나를 팔고 있는 거구나. 겉으로는 평화의 인사를 하면서 그 안에서는 나를 팔기 위해서 모든 신호를 다 맞추어서 네가 지금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구나. 이 이중적인 그런 유다의 이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을 하는 이 입맞춤은 나에게 평화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라고 네가 데리고 온 저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나를 파는 신호가 아니냐. 오늘 이 유다를 향한 이 말씀은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네가 이 밤에 나를 팔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던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판다는 것을 어찌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팔기 위해 이 병사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을 어찌하셨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까? 정말입니까? 유다는 주님 앞에서 바로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돌이킬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말씀처럼 이 유다의 마음을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탄이 유다의 마음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 신호에 따라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가오게 됩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보았던 36절에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여기에 검 2자루가 있습니다 내놓았던 제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주님께서는 됐네 이 사람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족하다라는 얘기가 됐다, 그 뜻이 아닌데 너희들이 그 뜻을 또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자들은 족하다 이 말씀조차도 2자루면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해했을 겁니다. 칼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동산에 같이 왔다가 잡으러 오는 그 병사들, 그 무리들을 그 가운데 한 사람의 귀를 내리칩니다.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그 내리쳤던 그 한 사람, 여기 50절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거기에 달려드는 사람의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내리쳤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의 귀가 잘려져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이었다고 말하고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 종의 이름이 말고였다고 하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오른쪽 귀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바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그 말고의 대제사장의 종에 떨어진 귀를 주님께서 주어다가 그 귀에다 어루만지시면서 다시 회복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51절에서 이 성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주님, 우리가 칼로 치리까 말이 떨어지기까 무섭게 칼을 내리 휘두르는 베드로의 이 성급함을 보게 됩니다. 이 성급한 이 베드로가, 이 열정 가득한 베드로가 바로 그 순간, 그날 밤에 그 새벽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겁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담아두었다가 성령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다가 이 말씀을 끄집어내셔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2절 53절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또 경비대장들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않았던 너희들이 오늘 지금 나를 잡으러 왔구나.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순순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십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대속의 길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마지막 이 53절에서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어둠의 권세를 등에 업고 나를 잡으러 온 너희 때지만 그러나 너희의 때는 사흘뿐. 사흘이 지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다스리는 때가 될 것이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예수님은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삶에 어둠의 권세가 내 인생의 삶에 많은 고난과 시련으로 내 앞을 가로막을 때라도 결코 우리의 마음 주눅들지 말고 사흘이면 족하다, 사흘만 지나면 부활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흘을 견디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굳건하게 주님과 고난의 길까지라도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많아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사망 권세가 우리를 우겨싸고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릴 것처럼 그런 기세로 다가와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함으로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의 은혜가 충만한 부활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처럼 늘 깨어있어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힘으로 모든 인생의 삶을 감당해 갈 때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